한남아동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몇 명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나요? 단둘이 사는 가족도 있고 여럿이 함께 사는 가족도 있고 다른 곳에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에 있든 어떻게 있든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가족이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법원이 발급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죠. 이 증명서를 통해서 같이 사는 가족도 그리고 멀리 있는 가족도 모두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큰형이 입대해서 나라를 지키고 있어도 또 큰 누나가 결혼해서 따로 살게 되어도 만약에 여러분이 기숙사학교에 들어가서 혼자 공부하게 되어도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가족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가족인 것이죠. 그 사실이 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를 받으시던 예수님의 머리 위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나는 큰 소리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관계를 증명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볼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였을까요? 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가족 관계를 알려주셨어요. 육신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던 분이에요. 오늘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구약 성경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부르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 세례를 받으시던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고 당황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 할 분이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았지만 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는지는 몰랐던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을 이룬다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인지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초신기 진행을 맡은 박예슬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기에 초대받은 유하빈입니다. 하빈이 어린이 반가워요. 전도사님, 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궁금한 것이요? 무엇인가요? 전도사님, 얼마 전에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에서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에서 신기한 장면이요? 가운을 입은 선교사님이 흐르는 강 물속에 서서 차례대로 들어온 사람들 물속에 밀어 넣으셨어요. 새로 나온 거룩한 물놀이인가 봐요. 아, 우리 하빈이 어린이가 세례받는 장면을 봤나 보네요. 세례요?
머리에만 물을 뿌리시는데요? 이렇게요. 아, 맞아요. 세례를 주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빈이가 말한 것처럼 머리에 물을 뿌리기도 하고요. 물속에 담갔다가 빼기도 해요. 모습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똑같아요. 세례는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행하는 정결 의식이에요. 죄인이었던 나는 물속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 장차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답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겠네요? 네, 맞아요.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꼭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죄인이자 성도가 세례를 받는 거랍니다. 그럼 확실히 이상하네요. 무엇이 이상할까요? 아무래도 세례요한이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큰 실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했단 말이에요. 아,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장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말리기는 했어요.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전도사님은 우리 하빈이 어린이의 질문이 너무 훌륭해서 놀랐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신 것인가요? 죄가 전혀 없으셔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셨던 우리 예수님은 사실 모든 죄인의 대표가 되어주시려고 세례를 받으셨답니다. 모든 죄인을 대표요? 예수님께서 세례 주기를 거절하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요.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다고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 예수님의 세례는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었군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죄인의 대표가 되셨던 특별한 세례였답니다.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하빈이 어린이와 전도사님 그리고 홀리키즈 친구 모두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신답니다. 궁금증이 잘 해결되었나요? 네, 전도사님.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드려요. 아멘. 그럼 이제 우리 초신기를 한번 맞춰볼까요? 초신기! 여러분 영상 잘 보았나요? 죄인들이 하는 세례를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셨으니 영상 속 친구가 이상하게 생각할 만도 했네요. 영상 속의 전도사님의 설명을 통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세 단계로 설명해 볼게요. 1단계는 예수님의 세례는 모든 죄인의 대표가 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2단계, 모든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3단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모든 악, 즉 예수님이 모든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였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계획을 따라 모든 죄인의 죄를 씻어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깨끗하게 씻고 다시 더러운 곳으로 가는 것과도 같아요. 깨끗하게 씻은 사람은 더러운 곳에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깨끗한 몸이 다시 더러워지기 때문이죠. 혹시 또다시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로 회개함으로 다시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해요. 더러운 상태로 있으면 병균과 세균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죄와 가까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영혼이 아프게 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매일 몸을 씻는 것과도 같아요. 다시 죄와 가까워지지 않도록 매일 몸과 마음을 돌아보며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항상 죄를 멀리하는 것을 잊지 않는 큰나무교회 아동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을 죄에서 건지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꼭 믿고 날마다 짓는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아동부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